오늘은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파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니까 특별히 다룰 것은 없고, 끝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야곱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그래 너 가져 하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집을 사고 파는 문서를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이렇게 가볍게 여겼는데, 이 가볍게 여긴 것이 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3절, 21절,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는가? 바로 이 장자 명분을 파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졌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전에는 특별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두 형제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냥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그래 너 가져 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잡혀 있게 되어지고 두 형제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뱃속에서 싸우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쉽게 치우쳐 버릴 것, 쉽게 여길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우치고 에이 그거 별거 아니겠지 하고 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유교의 이 잔재 DNA가 그대로 있어서 죄하면 전부 다 이렇게 육신적인 죄를 가장 큰 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육신적인 죄보다가는 오히려 영적인 죄가 더 무섭고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같은 경우에도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영적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죄들, 그리고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까지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 육신적이고 이 삶에 대한 우리의 유교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뒤집어 놓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죄를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갖다 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거가 죄에 대해서라든지
삶에 대해서든지 영적인 것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여기에서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고 27절에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정말 뭐라 그럴까, 말이 없는 사람,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단 말이야. 뭐 돌아다니고 이거 보다가는 장막에, 요새로 말하면 집안에 주로 많이 있는 그런 야곱이 되어져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먼 데를 시집을 오잖아요. 그렇죠? 신랑을 보지도 안 하고 너무 먼 데로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문화적으로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다르잖아요. 그들의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르죠. 또 와서 말동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모밖에 없잖아요. 데려왔던 사람. 그리고 의지할 사람은 이삭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시집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또 이 아브라함은 시아버지는 장가를 가가지고 애들을 놓고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이 리브가의 위치는, 역할은 더 줄어들잖아요. 그죠? 차라리 사라가 살아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낫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와가지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은 애가 없잖아요. 그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애를, 자식들이 좀 오자마자 자식들을 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많으면 그래도 좀 좋을 텐데, 20년 동안 애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소렸고 또 얼마나 더 소심해지고 내성적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년 만에 애를 낳는데 애들이 자라면서 한 놈은 요새처럼 똑같이 아웃도어 펄슨이죠. 그냥 바깥으로 그냥 계속 뛰어다니고 놀고. 근데 집안에 조용하게 있는 애가 보니까 야곱이잖아요. 그하고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져요. 반면에 이 에서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이삭이 에서를 자기가 요새 저는 제 생각입니다. 요새 많은 부모들처럼, 한국 부모들처럼 대리만족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나거든요. 정말로 늦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다 정말 마지막에 받은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삭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지금 살아가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한 80대신 분들, 이 70대시고 80대신 분들의 삶을 보면 그때는 정말 아들이 귀했잖아요. 귀한 게 아니고 아들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들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뭐 7남매, 8남매 정도 되어지는데 외동아들 막내다. 그러면 7남매, 8남매 중에서 외동아들 막내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런 아들은 정상적으로 크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냥 그 때만 쓰고 뭐 집에 있는 돈 거의 다 갖다 쓰고 이런, 왜냐하면 그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누나들도 그를 막 귀하게 하죠. 동네 사람들도, 그가 가는 길에는 옛날엔 전부 다 그 한 동네에 시족 문화잖아요. 문중 문화잖아요. 문중. 그래서 한 동네 박씨가 한 뭐 5, 60가구 산다 그러면 전부 다 박씨란 말이에요. 가장 멀어봐야 촌수가 12촌, 16촌 정도밖에 안 되는 전부 한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대를 잇는 장손이 나왔다 그러면 동네 사람 아주머니까지도 전부 다 그를 귀하게 여겨요. 그러다가 보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면서 크지를 않아요. 너무 과보호해주고 그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다 도와주고 다 해줘 버리니까 이런 딸들도 있는데 아들 하나면 그 상태라 그러면 이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백세에 그렇게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삭은 남자인데 할 수 있으면 친구들하고 가서 뛰어놀고 또 종들하고도 같이 어울려 놀고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친구가 없이 커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사라 같이 맨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우울증에 걸리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만남으로 성경에서는 위로를 얻었다. 사람은 친구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가 그렇게 컸으니까 남자는 좀 뛰어다니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활도 쏘고 짐승도 잡고 이게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이삭이 에서가 그걸 하니까 에서를 더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어지고 또 그놈이 잡아오는 고기 보면 대견스럽고 또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맛있게 되어지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한 건 에서는 교육이 안 되어지죠. 신앙의 교육이 안 돼요. 맨날 뭐 바깥으로 나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별히 또 그냥 유추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도 붉은 걸 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팥죽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붉은 거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붉은 걸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면 한 가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짐승을 잡으면 활을 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짐승을 잡을 때는 항상 붉은 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붉은 것에 피에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또 신앙으로 이렇게 달려가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이삭이 컸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크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뛰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과보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지면 그 당시에 그렇게 집안에서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들려주는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 하란으로 왔던 것, 거기서 또 이렇게 와서 가나안 땅에 오고 애굽에 오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얘기를
이삭은 계속 듣게 되어지니까 그에게 육신적인 그런 것들은 친구들하고 사귐이 없는 반면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은 오히려 커져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하는데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됐다. 그렇게 좀 이해가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방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신앙으로 키웠다 그러면 이 야곱은 텐트 안에서 주로 많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한테 들려주는 얘기는 그 얘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그 얘기를 잘 알잖아요. 이 리브가가 자기 할아버지하고 같이 큰 할아버지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와서 먼저 왔던 것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왔고, 시집은 이렇게 왔고, 시집 오는 과정이라든지 있건데 이런 데서 하나님 일하셨던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야곱을 자꾸 훈련하고 나니까 야곱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홀홀단신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정말로 20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기적과 이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출발 과정이, 하나는 그냥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앙교육보다가는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렸고, 야곱은 오히려 집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항상 강론하고 가르쳐라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이 야곱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과정에서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서도 한쪽에는 야곱이 있고 한쪽에는 에서가 있고, 한쪽은 세상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고, 그것이 그 고백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서 항상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 속에서도 육신을 쫓아가는 마음, 또 영적인 것을, 신앙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을 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결단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결정적인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 육신의 결단보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에서가 결정적인 부분에 그는 육신 것을 선택합니다. 영적인 것을 경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그 결정지하는 순간,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작은 순간의 결정이 결국은 그 인생을 바꾸어 놔버렸고, 그의 인생만 바꾸어 놓은 게 아니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다 바꾸어 놔버린 그런 결과, 엄청난 결과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매 순간 또 결정을 할 때가 되어질 때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작은 결정이지만은
나중에는 정말로 큰 효과,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항상 신앙으로 결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 사건 하나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인생도 바꾸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신앙으로 결정하고 육신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